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지금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또 가치관과 또 관습이 달랐던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당연히 또 로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문화 또 가치관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또 자기의 행함으로 남들을 비판하는 이런 서로의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긴 장을 할애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럼 왜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복음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거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 또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적인 삶, 산제물이라고 할 땐 그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인 걸 안다. 너희들은 훌륭하다. 너희들은 성장했다. 너희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남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권하고 서로 잘못된 점도 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대량 너에게 썼다. 로마서 전체로 이야기한다면 다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다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게 필요하다고 난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전제로 내어드리면서 그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서로 섬겨라, 연합되라, 이 얘기를 계속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와 복음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개개인적으로 부르지만 항상 공동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로마 교회와 비슷합니다. 좀 더 심하죠. 여기는 그런 분쟁들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냥 사도 바울은요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보여지는 세례보다도 나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를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 가면 세례를 엄청 줍니다. 그냥 초코파이랑 콜라를 주고 세례 받을 사람 모여라 해서 앞에 쫙 세워놓고 육군훈련소 이런 데 가면 한 번에 100명을 막 줘요. 그럼 지나가면서 몇 목사님이 막 물을 뿌리면서 막 다녀요. 쫙.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감신대 다니는 친구가 옆에 제 옆자리에 훈련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얘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봤더니 초코파이와 그 콜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랑을 합니다. 이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세례를 몇 명이나 줬습니다. 세례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십자가 전해지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에 감동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또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고 누가 설교를 했고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했고 누가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나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 철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투박했습니다. 어떤 사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박하게 그냥 십자가만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나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설교를 잘하네? 저 사람 진짜 말씀을 잘 전하네? 저 사람 진짜 능력이 있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왜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 교회사에 자신의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의 이런 게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제가 존경하는 조지 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는 딱 하나죠. 지금 감리교 하나요. 그러나 사실은 감리교는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초기에 시작될 때는 감리교가 두 개가 시작됐어요. 원래 이제 올더게스트 거리에서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거리 전도를 하기 전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웨슬리와 함께 그 거룩 운동, 성결 운동을 시작했던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어요. 근데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웨슬리보다 먼저 회심하여 원래 옥외 전도를 웨슬리보다 먼저 조지 필드가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조지 필드는 이제는 그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서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필드는 사명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 이미 감리교라고 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칼비니즘 메소디스트, 즉 장로기적 교리를 갖고 있는 메소디스트들이 굉장히 구름대처럼 많았는데 그것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웨슬리에게 맡겨요. 웨슬리, 당신도 5개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 감리교를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 필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때 수많은 칼비니즘 메소디스트, 그냥 웨슬리는 이제 아르미니안 메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칼비니즘 메소디스트들이 왜 조지 필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필드, 당신이 이렇게 떠나버리면 영국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전혀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존 웨슬리만 알게 될 것입니다. 메소디스트 하면, 감리교 하면 말입니다. 그때 조지 필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조지 필드의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됐죠. 조지 필드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감리교 하면 조지 필드의 이름은 없어졌다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은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 뭐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 누구에 배웠어, 난 누구에게 들었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십자가 앞에 들어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 다 융화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이거예요.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다. 내가 잘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 빼놓고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참 잘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너희가 갈등하는 걸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것을 강조하고 그걸 자랑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을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를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우리가 부름받는 장면의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내가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이 맡겨진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들 12제자가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12제자가 예수님과 했던 게 뭡니까? 목숨을 내어던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3년 반 동안 정말 오합지졸이었죠. 문제만 일으켰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자가 되었죠. 자격이 되지 않고 전혀 일한 것이 없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근데 그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시작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처음에 12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마태, 레위를 부르셨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어부들을 부르셨다. 마태를 부르셨다. 12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3번이나 나온다고요. 3번이나. 근데 그 3번 나오는 과정마다 그 제자를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느냐, 너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달려듭니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생각으로만 하죠. 왜?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여러분들, 저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죄를 제가 어떻게 사해 줄 수 있겠냐고요. 미르한테 제가 돈을 훔쳤다고요. 근데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한승재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용서해 줄게요. 이게 말이 돼요? 용서를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요? 미르한테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 유대적 사고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 죄를 자기가 사해 주냐고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래서 속으로 뭐래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거. 예수님 그걸 딱 알아차리고 뭐라고 하죠? 그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과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도 무엇이 더 쉽니? 다 어렵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리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즉 예수님 누굴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 부르러. 그럼 마태인 그 레위를 부르시고, 그 마태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기 친구들 죄다 모았어. 그 죄다 모은 사람이 다 누구예요? 세리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위해서 잔치 벌인 거야. 예수님이 가갖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신다는 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거기서 교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원은 병든 자야 쓸데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하는 거야. 우린 모두 죄인인데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만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그 마태,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 그 원한다는 게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요, 죄인.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죠.
요즘에 우리 아동부 설교를, 우리 아동부 애들 설교할 때가 제가 제일 은혜가 충만해요.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쭉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인물별로 쭉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아벨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럼 이제 딱 얘기를 할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맞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야. 믿음은 보이질 않아.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이란 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장착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더 뭔가를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히브리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됩니다. 믿음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생성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데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죠.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에녹처럼 말입니다. 그럼 동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냥 성경지 끼고 다니는 게 동행이요? 아니겠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동행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에녹과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생긴 거지? 근데 노아를 통해 설명합니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부름받은 거겠죠. 그런데 그 윗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생성하는 거군요. 그리고 은혜로 만들어진 그 믿음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군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전혀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먼저 찾아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갑니까? 하란에 멈춰요.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가라. 갑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축복한 자를 축복하여 저주하는 저주할게. 땅 시복,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흉년이 들어요. 땅을 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버립니다. 애굽에 가서 애굽의 파라오가 너무 겁나니까 자기 안에 팔아버립니다. 씨가 없어지는 거죠. 복, 내가 너와 축복하는 축복을 저주하는 저주할게. 그건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파라오에게 어떻게요? 아내를 팔아버린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버려버리죠. 약속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그 아내를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믿게 하고, 이게 은혜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할 땐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해요. 충신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님이 충성이에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충성되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던지기까지 자신의 몸을 대어던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불사지르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고로 충성되다라는 말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충성스럽게 내가 열심히 해서 얘는 충성스러울 그 깜이 돼,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하는 걸 주님은 더 잘하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걸 주님은 더 잘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세요. 베드로만 몰랐어요.
나는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충성됩니다. 얘기 아니에요? 나는 충성스럽게 칼자를 들고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걔를 죽이기까지 하며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 당신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같이 갇히고 당신 죽으면 나도 같이 죽고 자결하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충성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물거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몇 년 지났습니까? 예수님 말하죠. 다 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 말 하자마자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왔고 너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그때 네가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가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때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지어진 데가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비, 애기 아빠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자녀가 없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조차도.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게다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17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잖아요. 사례를 사라라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18장에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웃잖아요. 전혀 자격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도 자격이 안 돼. 자녀가 없으니 자격이 안 되고 믿음으로도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을 비웃어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했으면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너는 사라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자격이 안 됩니다. 믿음도 안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져주고 사라라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나님은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반석같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걸 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는 그 시점에 베드로는 사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얘가 앞으로 베드로처럼 될 것이라는 감이 보여서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가부로도 사탄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네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도왔다,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충신과 진실이라는 칭함을 얻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에, 그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기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인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디모데전서 1장을 가봅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맡게 되었는지. 내가 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 은혜가 충만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폭행자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였는데 그런 나에게,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말이에요.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자신만의 간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격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그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한 현재형으로서 했어요. 현재형. 지금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해야 됩니까? 왜 나를 내세우고 나의 철학과 사변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줬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 5장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입니다. (1장) 23절. 골로새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일꾼은 누군가요? 일꾼은 누구예요? 권사님쯤 돼야 일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사직분 받으면 일꾼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과하고 어느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니라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해요. 세례 받는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제자인 거예요. 그 일꾼은 뭘까요? 우린 보통 신자, 제자, 일꾼, 그다음 뭐 목자, 목사 뭐 이런 거요? 성경은 그런 어떤 피라미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진짜 복음을 안다, 그러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걸었을 뿐이지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럼 복음의 일꾼이라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들이 남아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사변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멋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동참할 십자가를 남겨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또 같이 걷는 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교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희생하고 서로 고난을 담당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산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또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나는 예수님이 남겨놓은 육체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났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듭니다. 반드시 교회를 조성하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요. 꼭 지금 우리 공동체만 교회는 아니겠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교회니까 유형교회를 등한히 여겼나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루디아 보고 마음이 열려 주의 말을 따르는 그 루디아 보고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고 그냥 떠났나요? 아니면 간수장과 그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나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우리 유형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면 보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지체의 모임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반드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은 나 혼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가 함께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겠죠. 자, 그대로 냅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례는 누가 줄 거예요? 그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한 마음이 된, 한 몸이 된 성찬은 누가 집례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모든 성례와 세례와 또 말씀의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다른 마음에 서로 깎이고 깎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런 교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누가 할 겁니까?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난 집에서 예배드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미 회라는 말이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 1장 26절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십자가 안에 사도 바울처럼 개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 은혜 때문에 한 예수를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고, 세상에는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컨트리 클럽을 다니고 서로 동호회를 만들고 내 유익과 재미를 위해서 가지만, 교회는 내 재미와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이 사람이 깎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깎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드러나게 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연합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동등된 그 평화로운 어떤 그 연합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만세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왜 이 세세가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들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일꾼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보시죠.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권고합니다.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이 가득 차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자신을 또 뭐라고요?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자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은 뭐냐면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거 외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인데,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입술을 통해 또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일 외에는 나의 자랑은 없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우리 자랑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임을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답게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는 자랑은 뭡니까? 내가 뭘 안다입니까? 내가 뭘 깨달았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자격 안 되는 나를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것과 또 자격 안 되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서로 용납과 용서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됨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삼위일체 연합이 뭔지 알겠어요.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 부부, 엄마, 아빠를 보니까 예수와 그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그냥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자랑, 우리도 그 자랑이 우리 입술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 자랑만이 우리의 자랑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과 은총을 성령님을 통하여 눈이 떠져 믿게 되었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복음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설명하며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고 또 나의 자랑은 나의 언변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진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으며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 하나만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그 우선순위가 또 그 자랑의 이유가 사도 바울과 같게 하시옵소서. 내 무엇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무엇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